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찬양대가 찬양한 대로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우리는 누구인가? 예수님 내 맘에 찾아오신 그런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내 맘에 모시고 사는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 기독교의 대표적 언어인 사랑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내용은 많이 언급하지 않았지만은 무리에 행하지 않고 오래 참으라고 하는 그런 대표적 사랑의 자세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면서 서로 사랑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성도의 그리스도인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가 말로 그냥 하는 허상은 안 돼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 관념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닙니다. 삶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성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서로 사랑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침에 주목할 만한 중요한 말씀은 따라서 합시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오늘 본문에는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저는 사랑에 대한 설교를 무수히 했고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는데 이 부분이 계속 내 마음에 걸린 거예요. 지난 주일에 말씀을 전했듯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내 이웃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일까? 그것은 가끔 그 시절의 나 혹은 그 상황에 처한 나를 대하는 마음으로 내 주변 사람을 대하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외면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나 자신 같은 분들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서로 사랑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 이웃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여러분 이웃이 누구냐면요, 대부분 내 가족이에요. 친구, 친척, 직장 동료, 늘 만나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늘 만나고 식사하고 대화하고 교제하는 사람들은 대개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까운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며 산다면 이거 참 힘든 일이잖아요. 우리 일생에 큰 기쁨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의 문제를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답을 주신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김 목사가 어떻게 해야 내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할까? 바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그분들이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하는 것.
따뜻한 말 한마디도 나에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냉정한 말도 나에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냉정한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사람들이 좀 역기능적인 사람들이 있어서 스스로를 질타하고 즉 자책하고 자학하고 뭐 이런 분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상은 아니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나를 함부로 대하면 굉장히 불편하죠. 힘든 시간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모든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실제로 이웃을 나를 대하듯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 사랑의 실제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은 또 다른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이웃 사랑은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까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그보다 지난 주일 전해진 말씀보다도 오늘의 말씀은 더 좁고 더 힘들어지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예수님 말씀이에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오늘 본문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아멘 합시다. 다시 읽어요. 아멘 안 했으니까. 다시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이 저주가 뭐예요? 이 저주는 누군가에게 재앙이 내리기를 비는 행위를 저주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그 사극 같은 거 보면은 뭐 이렇게 인형 만들어 놓고 막 찌르잖아 이렇게. 그러면서 저주, 그게 저주예요. 상대방에게 재앙이 임하기를 비는 행위. 얼마나 나쁘고 못된 일입니까? 그게 저주예요. 그런데 나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좋을 리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빌축자 복자 복을 빌라는 거예요. 그는 나를 저주하는데 재앙이 임하기를 빌고 있는데 나는 그에게 복이 임하기를 빌라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모욕은 학대한다, 위협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학대하고 나를 위협해. 그런데 나를 학대하고 위협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저주는 축복으로 대응하고 모욕은 기도로 대응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원래
원수를 갚지 말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익숙해요. 우리들도 예수님 안 믿는 우리 부모님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렇게 말한 것 듣고 자랐어요. 맞아야 발 뻗고 자야. 때린 사람보다도 맞은 사람이 발 뻗고 자야. 그 말은 내가 좀 억울한 일을 만나도 상대방을 억울하게 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그런 우리식의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수를 갚지 말라는 가르침 속에 살았어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나는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 붙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원수 갚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라.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저 원수를 사랑하는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웃에 대한, 원수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난주일까지도 그렇게 썩 쉽지 않은 설교였는데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니까 정말 어려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에 대한 사랑.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다는 게 우리 기독교의 매우 중요한 가르침인데 이 매우 중요한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는 큰 관심을 갖지 않아요. 큰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증거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우리 주님의 가르침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주목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성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29절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이 뺨을 치는, 뺨 맞아봤어요? 이 뺨 맞으면 그냥 다른 데 맞은 것보다 이 감정적으로 엄청 불쾌합니다. 실제로 이 뺨을 때린다는 것은 모욕적인 폭행이에요. 실제로. 그리고 뺨을 치는데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치는 거예요. 손등으로. 이건 굉장히 그 사람을 모욕하고 치욕을 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의 문화를 너무 잘 알고 계셔요. 뺨을 친다. 굉장히 모욕적인 폭행인데 예수님께서는 누군가 나의 그 뺨을 치면 그에게 저 뺨도 돌려대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이쪽 뺨을 맞았을 때 상대방을 부추기거나 약올리기 위해서 나 또 때려봐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화를 돋구고 더 큰 싸움을 하기 위해서 네가 나를 여기 때렸어? 나 여기도 때려봐라. 때려봐. 이런 시비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쪽 뺨을 누가 때리면 이 뺨도 돌려대라고 하는 그 말씀은 이 뺨을 친다는 게 뭐라고 그랬죠? 모욕적인 폭행이라고 했잖아요. 더 큰 모욕도 감수해라. 그것이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더 큰 모욕을 감수하라는 거예요. 억울함을 못 견디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억울함을 견디지 못해요. 그리고 잘잘못과 시시비비를 반드시 따져서 내가 승자가 될 때 우리는 희열을 느껴요. 그렇지 않으면 억울해서 못 살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가르침 속에 살았을까요? 출애굽기 21장 말씀을 보면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갚으라고. 이제 여러분의 마음 편한 말이 등장했습니다. 지금까지 불편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여기만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레위기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24장에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아멘. 이것도 아멘 하세요. 이건 좀 우리 마음에 맞잖아, 비교적. 모든 법 원리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율법도 죄와 잘못에 대한 등가의 원칙이 있어요. 그것은 가혹한 일을 행하면 가혹한 벌을 주라는 겁니다. 법 원리가 그거예요. 잘못했으면 그 벌에 대한 그 잘못에 대한 벌을 받아라, 대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가르침을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5장의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인데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21장, 레위기 24장 말씀을 너희가 율법으로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하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고대 함무라비 법전의 원리가 무엇이냐면 등가의 법칙이에요. 눈을 상하게 하면 그 눈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내 팔을 부러뜨리면 네 팔도 부러뜨리는 거예요. 출애굽기도 레위기도 그와 같은 율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지내는 것이 편해요. 우리는 등가의 법칙은 편해.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내 뺨을 치는 자에게 다른 뺨도 돌려대라.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줘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겉옷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요? 이 겉옷은 재산이에요. 겉옷은 그냥 옷이 아니에요. 이 겉옷은 낮에는 그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보호해 주는 거예요. 밤에는 살을 내는 추위를 덮어주는 거예요. 보온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겉옷이 단순한 옷이 아니라 생활 필수품이고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잖아요. 겉옷을 저당 잡힌 자가 있다면 해지기 전에 돌려줘야 돼.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겉옷을 빼앗아 간다? 이건 매우 나쁜 일이에요. 그런데 누가 내 겉옷을 빼앗아 가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속옷도 주어라. 꼭 속옷을 벗어주라는 말씀일까요? 형제에 대하여 우리가 나를 해롭게 하는 이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는 주고 가져가는 자에게는 다시 달라고 하지 말아라. 길가에서 마주치기만 해도 그 생각이 막 나오는,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은행 이자만 계산해도 얼마냐. 저러고 속이 편할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르침은 일반적인 거래의 등가가 성립되지 않아요. 불합리해요. 즉 상식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인간의 일반적인 상식을 넘는 이해하기 힘들고 또 지키기는 더 힘든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해하지 않을 정도의 무리한 요구를 우리에게 하시는 걸까요? 이 무리한 요구는 하기도 힘들고 사실은 할 수 없는 일, 즉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에요. 용서하기도 힘든데 보기도 싫을 정도인데 그 원수를 사랑해라? 제가 구약의 율법의 그 가르침이 등가의 원리라고 했는데 우리 인간은 죄에 빠져 있어요. 근본이 죄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 내가 대가를 치르려고 할 때 등가로 치르려고 합니까? 10대 맞으면 11대는 때려야 내 마음이 좀 편해요. 내 이빨을 부러뜨리면은 나는 허리를 꺾어버려야 직성이 풀려요. 우리 인간의 죄성이 그래. 제가 당한 대로 그만큼만 보응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어떻게 해야 직성이 풀려요? 내 마음이 좀 평안해지려면 우리 전라도 말로 아주 죽여놔버려야 돼. 그냥 그래야 속이 시원하다 그래요. 아이고 내가 인자 속이 다 시원하네. 그래야 되는 게 우리 죄된 인간의 본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용서하라고 하시고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셔요.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표정을 보니 힘듭니까? 지난 주일까지도 쉽지 않았는데 세 번째 시간에 우리 목사님 너무 우리를 힘들게 한다. 다음 주에는 어떨까? 아니, 다음 주에는 괜찮아요. 기가 막힌 것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오시는 거 불편하지 않으셔도 돼. 근데 오늘은 좀 이거 견뎌내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하고 설교를 마치면 우리 마음이 너무 무겁고 힘들고 답이 안 나와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활자화하면서 정리를 하면서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어디서 출발했는가? 그 출발점이 하나님이셔요. 내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은 내 힘으로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내 힘으로 형제를 용서하고 내 힘으로 원수를 사랑한다? 불가능해요. 안 돼요. 우리는 아무리 훌륭한 사람, 인격적으로 잘 갖춘 사람, 배울 만한 사람을 봐도 그 사람 인간의 본성을 보면 우리는 본받을 수 없어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고 시련이 찾아오면 우리 인간 중에 그렇게 우수하고 존경하고 그럴 만한 분을 찾는다고 해도 만족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의 출발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성도의 이름으로 살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성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할 가능성을 나에게서는 찾을 수가 없어. 내가 원수를 사랑할 만한 가능성을 어디에서 찾을까요?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같이 우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에 빠져서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글로 하고 말로 하니까 편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배반자였습니다. 그리고 죄에 빠진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도전하고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하나님은 사망을 선포하시고 영원한 사망, 영원한 멸망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그렇게 무겁고 그렇게 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긍휼이 나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에 빠져 영원히 멸망할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인애, 인자, 긍휼이 임한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그 결과로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 된 것입니다. 용서받은 죄인. 우리는 더 이상,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원수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의롭다 하심을 옷 입게 되었고, 그 의롭다 하심의 옷을 입고 사는 복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삶의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은 것을 확신한다면, 깨닫는다면 나도 그렇게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 목사가 살아가는데 소망이 있다면,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김 목사 목회 뭐냐고 묻는다면 사랑하며 사는 것이 저는 목표라고 대답을 해요. 늘 말하잖아요. 제가 광주 성도교회를 떠날 때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사실 미국에 유학 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준비할 때는 유학을 하다가 그곳에 정착할 수도 있고 또 선교사로 갈 수도 있고 그런저런 계획들이 있어요. 그래서 살던 집도 정리하고 퇴직금도 다 받고 미국으로 떠나는 과정에 우리 영광대교에 부름이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 이제 1년쯤 머물렀는데 나도 모르는데 한국에서 자꾸 전화가 와요. 목사님, 공동위에 통과했어요.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공동위에 통과했다는. 그리고 몇 달 있으니까 또 전화가 와요. 목사님, 노예 통과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셔도 돼요.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늘 전화하셔요, 저한테 그렇게. 그래서 제가 1년 만에 귀국을 해서 우리 영광대교에 부임하게 됐잖아요. 제가 7월 1일자부터 우리 영광대교의 담임 목사인데 7월 2일 날 이사를 왔어요. 7월 2일. 왜냐하면은
7월 2일이 목요일이야. 7월 1일 날 오면은 1일 날 수요일 날 이사해 가지고 밤 예배 드리는 게 좀 버거워서 목요일 날 이사 왔어요. 이삿짐을 싣고 이렇게 쭉 이제 밀제 터널 지나 오려고 이렇게 하는데 제 아내가, 저는 아내한테 미안하죠. 왜냐하면 이 광주에 살고 미국에 살다가 시골로 가는 마음이 있으니까 좀 미안한 마음이 제 속에 좀 있었어요. 제 아내가 차 타고 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야, 미국 같다. 그때 이제 벼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이제 초록빛이 많고 실록이 우거지니까 굉장히 녹음이 짙을 때예요. 미국은 한번 나갔다 커피 한번 먹고 들어오려도 20분 30분 나갔다 들어와야 되거든. 야, 미국 같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마음속에 미안함이 있었는데 미안함이 싹 가시는 거예요. 제가 이사를 들어오면서 저는 다시는 목회 못할 줄 알았어요. 제가 그렇게 성도교회를 사랑했고 성도교회를 그만두고 이제 공부하러 떠나고 그곳에 정착하고 혹은 선교사로 나갈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목회한다는 생각은 사실 그렇게 해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목회의 기회를 또 주셨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의 목회가 될까?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여러분 이거 그전에 내가 다 설교할 때 했던 말이에요. 내가 이분들을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 그 간절한 기도가 저에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내가 이분들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요. 여러분 이제 17년 정도 저하고 같이 지내봤으니까 내 본바탕 다 알잖아요. 내가 할 줄 안 게 뭐 있어? 무슨 기능이 있어? 체주가 있어? 뭐 재미도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나같이 재미없는 사람도 없어요. 가끔 농담 한 번씩 하면 웃어주는 여러분이 신기하기도 해. 아무 재능도 없고 기능도 없고 취미도 없고 좋아하는 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 하는 것은 겨우 설교 한 편 준비해서 그 설교 한 편 그것이 모든 것인 양 그렇게 목회하고 살아가는데 한 가지는 저에게 있어요. 아, 내가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가 내 앞에 있는데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원수가 나예요. 그래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랑하지 못해요. 10배, 100배, 1000배를 되갚아 주어도 부족해요. 만약에 원수를 갚으려면. 그리고 그 잔상은 지워지지 않고 평생 갑니다. 이 한번 꼬꾸라져 가지고, 여러분 다 꼬꾸라져 가지고 지금 못 견딘 사람들 있잖아요. 다 한두 명씩은.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야. 내 가족이야. 내 친척이야, 친구야, 이웃이야, 직장 동료야, 사업 파트너야. 이해관계가 얽히니까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원수가 바로 또 다른 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는 이에게 보상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 35절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38절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위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성도로 살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그것만 생각하면 말로 다 알 수 없는 감사가 넘쳐요. 그것을 이길 만한 것, 그것을 덮을 만한 것, 그것보다 더 뛰어난 것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 그것 하나가 모든 것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 인생에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일이 일어나서 내가 천국 백성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족한 종은 마치 실종된 그리스도인을 찾듯이 몇 주간 말씀을 준비하며 전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 없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모습, 이런 사람, 어떤 사람? 사랑하는 사람, 서로 사랑하는 사람, 내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사람,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그리고 원수도 사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